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 또 계신 자리에서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자존감과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존감과 그 자존심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무시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심리가 바로 자존심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라 말하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평등하고 아주 훌륭하며 그들처럼 나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유아독존 사상이 강하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하면서 존중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단체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게 되면 자기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종이나 문화나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은 흔히 말하는 차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인종차별에 대해서 인종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어떤 인간 집단이 모든 영역에서 다른 집단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실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 베를린에서는 한 트람에서 30대 유학생 부부에게 독일인 5명이서 해피 코로나라고 조롱하다가 항의할 때 또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또 경찰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또 이제 영사가 개입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또 인종차별한 사람을 또 조사하는 일이 있었죠. 또 에네르베 지역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아시아 사람에게 제발 박쥐 좀 먹지 말라고 어떤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기도 했죠. 독일뿐만 아니라 또 캐나다에서는 얼마 전에 90대 아시아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50대 건장한 백인 남자가 밀어뜨려서 쫓아냈지만은 다시 그 할아버지가 들어갈 때 인종차별적인 욕을 해서 경찰에 또 붙잡히기도 했죠. 스위스에서는 2019년 대비 인종차별에 대한 신고가 접수가 27%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차별은 유독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도 그 오래전 시간대에도 여전히 존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 지방,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자 하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 여자 하인을 고용하여 많은 돈을 번 주인은
빌립보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관에게 유대인인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로마 사람의 고발을 접수한 관리들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자 바울을 제대로 신문하지 않고 즉결 처형으로 인해서 매로 때리고 손과 발을 쇠사슬에 묶어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바울 사도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은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여 살아났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현재 이 시대의 이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그 역시도 또 다른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떤 교훈을 받을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속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든지 사람이 태어나면 그 부모의 인종과 상관없이 로마 시민의 자격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보건대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을 가진 이중 국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 유대인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대했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본문의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인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를 말합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의미하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결혼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와 유대교로 나뉘어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는 로마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는 평화로운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고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 그것을 바울이 듣고 둘이 만나서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제대로 대접해 주지를 않고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를 다스리는 행정관이 유대인이다라는 이 한마디에 바울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즉결 처형으로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은 그들 방식대로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엄연히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아구스도 칙령에 의한 발레리안과 포르시안법에 보면은 로마법의 이름인데 여기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에 있는 로마 행정지역 어느 곳이든 여행하다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거나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는 황제를 의미합니다.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다라는 것은 로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로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발레리안과 포르시안법에 의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한다라는 것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1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빌립보 행정관은 바울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었는데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헬라어 의미로 두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이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때렸다라는 뜻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들을 쭉 열하는 중에 자기가 어떤 그 매를 맞는 형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과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러니까는 이 40에 하나 감한 매, 또 태장, 이거는 매로 다스리는 법인데 당시에 최고로 많이 때릴 수 있는 것은 40대였어요. 이 40대를 정해놓고 뭐 한두 대 빼주는 거는 가능했지만 40대 이상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많이 쳤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때립니다. 어느 정도 때리다가 또 집행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집행관이 또 때리라 명령하면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집행관이 멈춰라 할 때까지 계속 집행관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최악으로 생각했었을 때에는 40대 이상의 매를 맞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했는데, 이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양발을 이렇게 벌리게 한 상태에서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이 줄을 벽에다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대로 그 착고에서 풀릴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굉장히 많이 맞은 상태에서 또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그냥 극심한 고통 속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벌을 로마 사람에게 당하면 어떻게 돼요? 적용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8절부터 39절에 보십시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 빌립보 관리들이 하룻밤 사이에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로마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결정하지 않고 로마 사람을 고문했을 경우에 모든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발할까 두려워서 예우를 갖추어서 지금 바울을 정중하게 내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와 똑같은 모습을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사도행전 22장은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이 백부장에게 항의합니다. 로마 사람인 나를 왜 밧줄에 묶느냐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 즉시로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은 두려워서 즉시로 바울에게 와서 신분을 확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침묵한 바울이 왜 22장에서는 말을 했을까? 16장은 몰랐기 때문에 당했다가 그것을 이제 22장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혜롭게 했을까? 이미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16장과 22장은 각각 다른 행동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같은 사건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자존심과 자존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존심은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는 모습이 강합니다. 보통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은 화를 내고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돌이지만 모난 돌, 그리고 똑같은 공간이지만 모서리에 한번 부딪히거나 다치면은 다시는 그 모난 돌이나 모서리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바로 이 모난 돌과 모서리처럼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나 또한 그들과 똑같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게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공평하게 대우합니다. 16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감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사람에게는 자존감을 가지고 대우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 자존감을 지키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모난 돌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약속과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며 평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어떤 환경이나 사건으로
괴로워하거나 불만을 쏟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워도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도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그 자존감이 있다면 상대방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존중해 주는 그런 둥글둥글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사람에게는 자존감으로 대우하는 그런 삶. 그저 눈앞에 어떤 이 현상으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감은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모두 내 편으로 만들지만 자존심은 내 편조차도 나를 떠나게 해서 중요한 순간에 도움받을 곳을 적게 만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자존감과 이 자존심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처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높이고 사람에게는 자존감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김수정 성도님 그 부모님이 또 확진 판정으로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원해 계신 그 중환자실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오한슬 자매와 또 박예슬 자매 그리고 이현 형제가 이제 또 새로운 도시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잠시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사람에게는 자존감을 내세우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우리 한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시어 실수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